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름을 표현하기를 견고한 성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원어, 그 샘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 호칭하는 그 명칭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부르는 대상을 포괄하는 모든 그 존재의 의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성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성루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속성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지친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숨기어져서 내가 기꺼이 그곳에 안식하며 나를 피난처로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 성 바깥 둘레를 흙담이나 산성들과 같은 것으로 둘러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루는 보통 가장 성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의 그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적이 이곳으로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높은 곳에서 들여다볼 뿐만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 적의 침입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 안전한 방편조차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그 성루가 했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루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성루 역할 그대로 적의 침입,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전한 곳에 거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방편까지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저희 시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형님 메신저가 해킹을 당하게 됐는데 해외에 있다라는 것을 빌미로 저희 어머님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어머님께 가짜 형님이 돈이 급하니까 얼른 돈을 보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님께서는 그때 마침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시느라고 경황이 없으신 데다가 왜 이렇게 전화 통화는 하지 않고 메시지로만 연락을 할까 의아하긴 했지만 딸의 태도를 의심하기보다는 지금 딸이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그리고 어머님 경황도 정신이 없으셨으니 그저 큰 의심하지 않고 그 거액의 돈을 그 가짜 형님이 알려준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진짜 형님께서 어머님한테 드디어 전화를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가짜 형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짜 형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다짜고짜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그 거액의 돈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로 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돈을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오늘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연락이 안 됐던 것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다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고 짜 맞추어 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찰서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형님도 전해주셨고 또 어머님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셨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남편도 그것들을 위해서 알아보고 있었고, 저도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짜 형님이 계속 저희 어머님께 알려주었던 그 계좌에 그 돈이 송금되었던 그 돈을 받았던 그 계좌의 주인은 그 가짜 형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 거액의 돈이 왜 나에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무렵에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서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알지 못하는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이 송금되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그 가짜 형님이 계속 저희 어머님께 메시지로 연락을 하면서 돈을 보냈냐, 그 돈을 그 계좌로 보냈냐 계속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돈을 송금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그 계좌의 주인에게 보낸 것을 확인이 되면 그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잘못 돈을 보냈으니까 이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 가짜 형님은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지만, 그 일들을 알았던 저희는 그 돈을 송금받았던 그 사람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경찰서에서 어떻게든 그 연락이 되었던 그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님이 결국에는 그 돈을 송두리째 다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 없이 그 돈을 받게 된 후에 그 일들이 다 일단락이 마무리되면서 그 형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대부분 돈을 모두 잃게 되고 받는 일은 거의 드문데, 이런 일들은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앞으로 꼭 조심하세요 라고 그 경찰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대로 그냥 허락하실 때 그것조차도 은혜가 있겠지, 그리고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님 가정, 또 저희 가정을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재산과도 같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그렇지 나를 보호하시지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 진리가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그 진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그대로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은 변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야말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더 깊이 스며들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또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굉장히 신봉하죠. 그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부자들이 물질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르지 못할 그 높은 성벽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믿는 그 물질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그 물질이 나를 그 어려움에 대비해서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늘 가장 안전한 방편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물질은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이 물질의 힘은 완전히 사그라져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물질이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죽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영원까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그 힘을 대변해 주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그 재물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것과 반해서 결국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듦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그 힘듦 앞에서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주셔서 그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오직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아프리카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에 갑자기 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뜯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강도들이 그 집 문을 도끼로 부수고 망치로 부수어서 그 집을 침입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남편 선교사님께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동안 아내 선교사님은 급하게 아이들을 안방에 있는 그 장롱문에 아이들을 가두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했다라고 믿고 그 안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강도들이 결국에는 안방문까지 도끼로 뜯고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그 부모 품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실에서 선교사 부부가 아이들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이 제발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그 강도에게 내밀자 그 강도들이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유유히 그냥 그 대문을 빠져나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빼앗겼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숨을 쉬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글로 접하자마자 바로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특히 아내 되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명준아, 고마워. 뭐라 말해야 못하겠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니 믿고 가련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르구나. 자신의 지금 모든 재산을 빼앗겨서 집도 그 집에서 살 수 없고, 그리고 트라우마처럼 그 기억에도 좋지 않은 것을 삼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우리의 힘이시니 믿고 가련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돈도 빼앗기고 마음에 멍도 들었겠지만 그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위태로움 앞에서도 재물은 잠깐 빛을 발할 수 있었겠지만, 그 돈을 가져갔던 그 강도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여전히 믿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양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재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자명한 진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이름 안에 승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존재 자체가 생명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이, 어떠한 것이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능력이 빛을 발하고, 그 능력 자체,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존재가 대체 누구이겠냔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삶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대상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보호자로 삼을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뿐이고, 내가 의지할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나도 그건 알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루를 정말 값지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제 하루만 돌아보아도, 한번 우리가 어제 하루의 삶만 돌아보아도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어제 하루도 나는 숨을 쉬고 살았지. 아, 어제 하루도 나에게는 잠들 수 있는 집이 있었지. 아, 어제 하루만 보아도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나는 은혜로 하루를 보냈지.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보호해 주셨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힘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정된 직장이 힘이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에게 연결된,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지인이 힘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보호자시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심령의 깊은 곳을 샅샅이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또 이것인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부끄럽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게 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유일한 이름 여호와 한 분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